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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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천천히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어서 다음 주까지 하고 또 복습한 이후에 또 재미있는 성경 퀴즈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위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종말론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을 장소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생각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 아름다운 금으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보석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반복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잘 교훈받았고 또 한 가지 우리 잘 익숙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그 보좌에서 어떤 것이 혹시 흘렀는지 아세요?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어떤 나무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생명나무. 예, 그래서 에덴의 회복과 같은 창세기에도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마지막 끝날 때도 생명나무가 나와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나무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닫혔던 그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 성경은 끝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한 가지 짧게 설명되었는데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나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는 표현했고 또 한 가지는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밖에 표현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 우리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지낼 것인가 그것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텐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천상의 예배를 잘 설명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어떠할지 이것을 참고해서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알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의 1절 말씀을 보면 하늘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서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4장 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처음에 설명하는 그 구절 이 일 후에 라고 되는데 이 일 후는 언젠가 라고 할 때 앞서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쭉 설명한 이후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구조 때 설명을 한번 했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다 될 수 있죠? 되지는 않겠지만 7교회에 그 보내는 편지 이후에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했을 때는 딱 7교회 그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실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또 책망할 건 책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다 설명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열린 문? 하늘에 어떻게 열린 문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것도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열린 문은 무슨 뜻인가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그곳을 통해서 열려 있다. 소통할 수 있다. 무엇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의 원천과 자비와 긍휼과 계시가 허락되고 있는 표현으로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의미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의미,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역사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신다라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을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누가 그 하늘의 열린 문에 대해서 말하고 알려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4장 1절 중반절 보면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는 그런 음성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이 어떤 내용을 말해 주었는가라고 할 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았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행하게 될 예배의 내용,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들, 마땅히 일어나게 될 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과 3절에서는 그 하늘 가운데 보좌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좌가 뭔지 아세요? 보좌가 뭔지 알아요? 왕이 앉는 좋은 멋진 의자 있죠. 그런 거 본 것 같죠. 그런 것을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양을 표현했는지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하늘 문을 통해서 보니까 보좌 같은 것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어있는 게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앉으신 이의 모습을 잘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기도 하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쫙 둘려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실제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타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벽옥, 홍보석, 또 녹보석 이런 아름다운 보석들을 통해서 정말 그 보좌가 아름답고 영원하고 무궁하고 위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지개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무지개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아세요? 언약.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보여주신 게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실현해 주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영원하고 또 가치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언약을 아름답게 실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벽옥이 무엇이냐, 또 통보석이 무엇이냐, 녹보석이 무엇이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벽옥이라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반짝반짝 약간 붉은색 같기도 하고 갈색 같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벽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또 찾아보니까 또 녹색을 띠는 그런 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통해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보석, 홍보석인 것입니다. 근데 4대 지역, 우리가 앞서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4대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된 붉은 빛이 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녹보석, 우리나라 말로는 녹보석 돼 있는데 오히려 영어로 하면 더 알기가 쉬울 수 있어요. 영어로 읽을 수 있어요. 이 표현? 에메랄드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영광으로 드러난 그 보좌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시는 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24보좌, 큰 보좌,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보좌가 24개가 있고 또 거기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지 요한계시록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앙에 보좌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석과 무지개가 있는 그 언약을 상징하는 그분이 앉아 계시고 또 그 주변에 몇 개의 보좌가 있다고요? 24보좌. 이것을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천국 가서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있을 거예요. 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있다고요? 24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쓰고 앉아 있어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징, 숫자의 상징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그래서 24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총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보좌, 구약에 있는 사람 또 신약에 있는 사람들 그 다 합쳐서 딱 24명만 그 보좌의 그 주변에서 경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택하신 백성들이 다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우리 죄가 정말 붉을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희게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 성도들이 흰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졌던 모든 것들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24장로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대. 우리가 이제 금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관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다른 표현에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이 금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 다른 표현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의롭게 된 그 표현들을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로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자리가 있다. 그 예비된 자리에 앉혀지게 된다.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은 예정된 자리가 있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 흰옷과 금면류관을 쓴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좌 앞에 7명이 있대요. 7명이 또 뭐지? 우리 4장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로부터 가운데 보좌로부터 무엇이 납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난대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날 때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모세 시내산 때도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대접을 부을 때도 이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들을 뜻하는 상징이에요. 뜻하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라고 할 때 그냥 나타날 수도 있지만 번개가 치고 우레가 나오고 큰 소리가 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나타나시는데 그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다 그랬습니다. 현 등불 7. 등불이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왔다시피 이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등불이 7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영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것은 등불 7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7 교회에 계시는 영으로서 완전하고 충만한 그 숫자를 뜻하는 성령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계시는 이와 또 성령이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7영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가운데 주변에 생물들이 있습니다. 24 장로하고 또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보니까 희한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물이 있느냐? 우리 6절, 7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7절까지 말겠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죠.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생물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생물들을 보니까 앞이나 뒤나 눈이 가득하대요. 그런데 4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은 모습이 사자 같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사람 같다. 또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라고 됐습니다. 눈이 가득한데 어떻게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뜻하는 것, 송아지가 뜻하는 것, 사람이 뜻하는 것,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쓴 표현이고 그 특징들을 하는 것인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긴 그 4 생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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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이렇게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또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데 밤낮 쉬지 않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모이는 모습과 하는 행동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 6장과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을 먼저 읽어본 사람이라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서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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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성을 또 높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에스겔서도 이 네 생물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첫 번째, 사자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자는 용맹, 그리고 송아지가 뜻하는 것은 힘. 우리가 밭을 갈굴 때 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같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는 아주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독수리는 바다의 왕처럼 아주 날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날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두르는 그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날쌘 모습인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주변에서, 그런 천사가 하나님 주변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만 하면, 어떤 뜻만 명령하면 그 영적인 존재가 아주 힘있고 용맹스럽게 또 지혜롭게 그리고 날쌔게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밤낮 쉬지 않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 그런 용맹, 힘, 지혜, 날쌘 모습을 가진 존재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높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의 행동들을 봤을 때 8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면 그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생물들이 이렇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표현되고 9절에도 표현되고 10절에서도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에 따라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과 중간과 끝,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자존의 뜻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계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본인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살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을 이 네 생물들이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네 생물들이 돌리고 있을 때에 그럼 24장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그 보좌에 계신 이에게 경배 찬송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24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택하신 백성 전체, 신약의 택하신 백성들 그 전체 사람들을 24장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할 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단순하게 짧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네 생물도 영적인 그 천사들도 함께 찬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개가 나옵니다. 아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경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배와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됐습니다. 아까 이 24장로들이 입은 옷의 색깔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흰색이다. 흰색, 진짜 흰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뜻하는 것,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의롭게 되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쓴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니 그 받은 것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 관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그것을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경배함의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나중에 천국에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 그 영적인 천사들과 생물들과 함께 찬송하고 있는데 경배하고 있는데 이 경배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 우리 헬라어 읽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읽을 수는 있어요. 프로스쿠네오 이렇게 읽습니다. 프로스쿠네오가 무엇이냐? 경배하다. 우리가 나중에 그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앞에 프로스쿠네오 할 것인데 이 프로스쿠네오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예배가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스쿠네오를 지금 하는 모습이 천국에서의 모습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눈물이 흘려야 되고 이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이것이 경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중심이 자신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는가?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
예배가 끝날까? 설교가 언제 끝날까? 딴 생각하면서 나 끝나고 뭐 해야 되지? 나 오늘 뭐 할 거야? 다음에 뭐 할 거야? 이런 것들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경배, 예배, 찬송, 섬김이 오늘날에 연습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경배를 드려야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우리 천국 가서 그런 금면류관을 받는구나, 야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분명히 그 24 장로들이 하는 행동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받을 존재도 아니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전에 찬송가를 했습니다. 25장도 그렇고 찬송가 33장도 그렇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것이 성도의 천국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면 어떤 상을 받나? 금면류관을 받고 흰 옷을 입고 멋진 곳에서 산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뵙는 것이 정말 큰 은혜요, 기쁨이요, 상급으로 알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받을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며 이 생명의 면류관도 또는 의의 면류관도 하나님 앞에 높이는 그 수단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의 모습은 많은 것을 가졌다, 많은 상급을 가졌다, 좋은 아파트, 좋은 보석,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설명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내가 받은 그조차도 그 금관조차도 하나님 것으로 돌리며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난 어떤 공로를 받을까, 어떤 상을 받을까, 그 기대, 그것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내가 받을 그 상급조차 그 관조차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그렇게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납작 엎드려서 꿇어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면서 면류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이 정말 합당합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4장로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내가 있었고 또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이 진행되고 있다, 섭리되고 있다,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도, 내가 행했던 모든 봉사일도, 내가 행했던 모든 가치로운 일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되었을 뿐이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은 선거를 받았다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던 것일 뿐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 가운데 내가 쓰여질 뿐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였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스터 플랜 가운데 이 세계의 운행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자체로 있었구나, 존재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었고 내가 선행을 했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근데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 상급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군요 라고 느끼면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는 내용들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없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것도 은혜지만 택함 받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쉬운 예로 아주 유명한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그 감독 아주 유명한 그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고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여배우가 이 감독의 영화에 너무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내용도 좋고 영화들이 좋으니까 나는 아주 유명한 배우지만 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그냥 이 영화에서 자그만 역할만 하나만 시켜줘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영화배우, 이 감독이 나타나는 그 감독 사상이나 내용들이 너무나 좋고 즐겁고 또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포함만 돼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아주 단역만 줘도 좋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주인공의 역할들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악역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 무가 아니라 유로 창조됐다는 그 자체가 기쁜 것이고 나왔다는 그 자체가 기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주어졌다. 이것이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열심으로 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공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주님의 선하신 역사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급들을 많이 받았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경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해야겠다, 많은 업적을 해야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고 어떻게 뜻하셨는가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 교회당을 좀 넓히고 싶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어떤 것을 계약하고 넓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그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 마음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것이 교회당이 넓혀지고 좁혀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교회당이 작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고 교회당이 넓어서만이 교회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수단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사역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운영위원회 모였을 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든지 저는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합리적인 결론에 따라서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계약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결론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는 수단으로 쓰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판단을 결정하면 내 생각, 내 결단, 내 판단만이 드러나신 것이고 내 공로가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회로 삼자. 그것이 남는 것이지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럼 넓히면 좋은 것도 있고 납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우리 지금 잘 해왔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기도하자. 평소에 기도 안 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편으로 사자.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계획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함부로 결혼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맞을 수 있으나 이 기회를 통해서 5분 기도한 건 10분 기도하자. 10분 기도한 건 20분 기도하자. 10분 기도하던 거 20분 기도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운영위원들 모여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저는 그것들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품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그냥 말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운영위원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 일생의 계속적인 목표요, 뜻이고 바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후에 하나님을 배울 때 이렇게 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들을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그런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 사역들을 발견하는 것을 삶의 목표요, 이유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갑자기 설교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천상의 예배, 어떻게 밤낮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여행지를 갔다 오면 주변 사람들에게 꼭 가봐라. 여기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1시간 찬양, 1시간 이야기하는 수도 있고 2시간 얘기할 수도 있고 정말 좋으면 뭐 세계 여행을 뭐 한 달 동안 갔다 오면 한 뭐 2달, 3달은 그 얘기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하고 깨닫는지 또 밀접한 그것을 알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천국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이 자세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평생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천상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4장로들이 또 내생물들과 함께 주님만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과 또 주장하심과 또 약속하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문제나 각자 개인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방편으로 삼는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